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을 해버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도 동일하게 파괴가 돼요. 안티오코스 에페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통치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헤롯 성전을 제3성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전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통하여서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하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하여서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 스룹바벨이 건축을 했고, 헤롯이 재건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이 내 안에 건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성소에 무엇을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즉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그래서 언약궤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이, 우리 속이 깨끗한 속이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아주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 이것은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겨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누룩을 넣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인간의 즐거움에 희노애락에 우리가 놀아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로 중요한 것,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송막을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설계를 잘하는 사람에게 아주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그리고 교회를,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한번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게 아주 그냥 디자인도 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예배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만들어졌어요. 뭐 그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예배당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본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 본대로 지우는 거예요. 본대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안에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아니에요. 땅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심리학이 보이는 거예요. 심리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심리학이, 왜 성경을 심리학으로 푸는 겁니까? 왜 성경을 성공학으로 푸는 겁니까? 왜 성경을 경제학으로 푸는 겁니까? 어떤 장로님은 달란트 비율을 경제학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동자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무원이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연구원이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연구원, 이 사람에게는 월급을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사무원은 그 중간을 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월급을 제일 작게 주고.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달란트를 숨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마음속에 덮여져 있는 사람,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이 덮여져 있어요?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맞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그 장로님, 그 훌륭한 장로님이 말이에요.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참 웃겨요. 그런데 그분이 참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분의 슬로건이 이겁니다. 강을 건너가자. 그분의 슬로건이에요. 그 장로님의 슬로건이 무엇이라고요? 강을 건너가자. 무슨 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이 백성을 인도에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자 그랬죠. 그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 그 정말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었다. 물론 복을 주었다는 건 좋아요. 복을 주었다. 근데 그분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그분의 가치관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땅의 약속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땅의 약속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해요. 옛날에 엄청나게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럼 어떻게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걸로 바뀌어버려요. 보고 사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이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의 모습. 그러면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럼 성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어디에? 너희 속이라 그랬어요. 밖이 아니에요. 밖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무엇을? 이 보는 걸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보는 걸 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그 선배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예배당을, 아주 교회를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기둥 하나하나, 문짝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희락의 문이고 저것은 충성의 문이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성전은 당신 안에 있다니까. 당신 안에서 희락이 나와야 되고, 당신 안에서 충성이 나와야 되고, 당신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고,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되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지. 왜 그 건물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물 안에서 그게 왜 나와야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질책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실상은 정치가들이에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정치가들이었단 말이에요. 정치가들.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권력.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앙숙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권력을 잡기 이와여서 아주 앙숙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해버렸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밖이 아니에요. 제발 밖을 쳐다보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에 사로잡히지 아니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은 자기 말이야 그 손자 자랑하고, 아주 요즘 하도 손자를 자랑하고 손녀를 자랑하니까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물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저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전부 다 부풀어 버렸어요. 완전히 부풀어 버렸어요. 생명이 완전히 자라니까 그 생명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아가페가, 사랑이,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생명이, 생수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저는 누구하고 싸움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웃어버리거나 아니면 푸르르 올라갔다 그냥 꺼져버려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치관이 변하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아주 그냥 화를 좀 내고 그러면은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옛날에 제가 믹스커피 있잖아요. 믹스커피, 설탕, 프림,
커피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타서 마시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커피를 끊어버렸어요. 지금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마십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알커피, 원두커피라고 그러죠. 그것만 마셔요. 뭐 아메리카노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순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다. 왜 그래요? 아시는 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따가 있지 않습니까? 악수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 시작. 그렇죠. 성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어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아주 그냥 타락한 인간이야. 더럽기가 그지없어. 내 속에는 말을 아주 그냥 더러운 것이 다 쏟아져 나와요. 아주 다 쏟아져 나와요. 생각이 더러워요. 아주 생각이 음란, 아주 당짓는 거, 폭력, 이 생각이 다 더러워요.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어요.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헌정하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현저로 나왔어요. 개역 한글로 한번 봐요. 개역 한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색 좋아해요. 아주 그냥 남자 밝히고 여자 밝히고, 아주 요즘은 막 동성애 막 동성끼리 좋아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와요? 다 타락한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타락한 데서.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리함, 이단, 그 다음에 술 취함. 21절 봐요.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이야.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나와요. 이런 것에 나오니까 무엇을 받지 못해요? 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다. 성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나와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렁거릴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벌렁거리는 것이 안 나오게 했고 빨리 화를 내고 빨리 없애버려요. 오래 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육체의 거죽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거죽대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거죽대기를 언제 벗어버려요? 언제 벗죠? 나는 언제 벗을 것 같아요? 저는 120살 되면 딱 벗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120살에 벗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한 사람 120살까지 살고, 아멘하지 아니한 사람 70살, 80살에 돌아가실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되니까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딱 돼 있는 사람, 지금도 막 그냥 회개 운동한다, 막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찾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실상은 땅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얘기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 권력을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바벨론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헬라 제국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습니까? 로마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자손손 눌렸던 그 권력을 되찾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은 말이야 정치 권력을 붙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보다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 권력자들입니다. 엄청난 권력자들. 그래서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 땅의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랬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 이겨서 나를 결박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 나라는 어디나?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빌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빌라도는 그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지금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중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려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어서 이제 우리 꿈민동교 성도님들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요 세미나 때는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않습니까? 음욕이 되게 강해요. 생긴 것도 음욕이 강하게 생겼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게 아까 호색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이 호색이 맞아 여자 이성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러니까 남자 특별히 저도 그게 아주 강했어요. 제가 아주 그냥 그 음행 음욕 이게 없다 보면 나도 아주 그냥 성인구자죠. 근데 성인구자도 다 있습니다. 그걸 참는 것뿐이에요. 그걸 참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고승들이 그걸 잘 참아요. 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화장을 하면 무엇이 나와요? 사리가 나온다면 그 사리가 바로 남자의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걸 참는 계속 참으니까 호르몬이 되고 돌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안 타서 이제 그 사리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게. 그 남자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아주 그냥 성인군자들은 그걸 잘 참아요. 그러나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호색을 하죠. 호색을 한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여자들에게는 없는 것 같죠. 요즘은 여자들의 음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여자들 통화해서 무서워요. 여자들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음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정말로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져 나와 버리니까 그때부터 음욕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그거 없어져.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여자들이 남자들이 말이야 저를 미혹하려고 딱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해버리죠. 왜? 모든 것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해서 되는 겁니까? 둘이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사라져 버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리면 저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지향하지 않아요? 땅을 지향하지 않아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해서 20절 보겠어요. 우상숭배, 주술. 그렇죠. 주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왕자도 세개 갖고 다니더라고요. 원수 맺는 거. 원수 얼마나 원수 맺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대장동인가 뭔가 해가지고 또 원수 맺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그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요즘 무슨 당.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니까 당이 세상에 36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당 많아요. 아무튼 당 짓는 거, 분열. 저런 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 무슨 모습이라고요? 성전의 모습.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투기와 술 취한 방탕 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수를 값없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값없이 공급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수를 나눠주고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여전히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본대로 식양대로 우리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상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생수를 공급하는 걸로, 사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민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복음으로만 똘똘 무장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이와여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